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맞이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종말의 징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병행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때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이른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 성전이 있었고 세 번째 성전이죠. 그래서 1절, 2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같이 한 몫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주보고 있는 그 성전은 헤롯 대왕, 헤롯이란 그 왕이 BC 기원전 18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AD 기원의 63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기간만 해서 82년이 소요가 된 거예요. 82년. 그렇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그 아들의 헤롯이 또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었고 헤롯 가문에 이어서 2대 2대 계속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후손인 그 헤롯 왕이 이제 AD 63년에 완공해서야 82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대단히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예수께서 보시면 저희들 이 건물이 어떠하냐, 얼마나 대단하지 않느냐. 국가적인 시책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크고 휘황찬란하게.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이 건물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82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된 지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라는 그런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 성전도 파괴해버렸습니다. 82년간 지었는데 7년만 존재했다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 파괴도 완벽하게 예수님 표현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때 이제 법궤도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죠.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찾아서 아주 신중하죠. 찾을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런 설 저런 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도나도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왜? 그 성전의 돌들이 금을 입혔기 때문에 이 학설에 의하면 돌 위에 도나 남자 그 금을 입힌 거 로마 군대에 이제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금 빼서 하려고 성전에다 금을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다. 그 주임 의원대로 불과 성전이 완공되는, 예수님 보았을 때 당시에는 성전이 완공이 안 됐을 때죠. 완벽한. 그러다 82년이 걸렸습니다. 82년.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약사 간단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제3성전이라고 했죠.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BC 966년에 착공이었고 959년 7년 BC 538년에 착공해서 BC 516년 완공해서 7년 만에 이렇게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만에 완공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약 373년 그 이후에 성전 완공 959년 성전 완공 그 뒤에 약 373년 지난 뒤에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때 완전하게 파괴가 됐죠. 373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파괴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제2의 성전.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가 귀환됐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자그맣게 초라하게 지어졌죠. 그 스룹바벨 총독 BC 538년에 착공해서 516년에 완공을 했는데 약 2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23년간 지었으니까 솔로몬은 7년 만에 지었잖아요. 23년인데 더 컸을 그게 아니고 약 13년 이상을 방해를 받아갖고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만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BC 516년 딱 완공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이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죠?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만에 회복시킬 거라 했죠? 70년 만에. 딱 70년 만에 이런 것이 516년입니다. 이때 성전이 완공됩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레미야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다. 586년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르파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에 70년 뒤에 딱 70년 만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BC 516년 딱 70년 만에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수르바벨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파괴는 안 되었고 계속 유지가 되다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야지 성전을 건축하죠. 재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뭔 재력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못하고 있으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한심사게 해서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개축을 한 거죠.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산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7년 뒤 87년간 이렇게 소요가 돼갖고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뒤에 586년에 완전히 파괴가 됐죠.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전은 오마르 성전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터 그 자리에다가 지금
이방 교도들이, 회교도들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오마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란이 지금 이를 갈고 있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붙어 있고, 헤즈볼라도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고, 중동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보수파고 급진파들은 이 오마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이 있죠, 이스라엘 지금. 성전을 지을 만한 재력 충분하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르 성전 허물어버리면 수십억 되는 회계도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아마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오마르 성전을 파괴해버리면 전 회개도가 일어날 겁니다. 중동 지역에 이란, 이라크, 이집트, 뭐 그쪽의 지역, 요르단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수십억이. 세계전쟁이죠.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이스라엘하고 일어나야죠. 세계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죠. 아무튼 이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고, 그런 성전의 역사가 있고, 지금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절, 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지금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헤롯 왕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전 파괴는 인류의 멸망이 이거다고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끝장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니까. 자, 저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라는 말은 세메이온인데 어떤 표시나 어떤 전조, 그런 전조 증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걸려도 그러게 뭐 치매가 있다, 치매 또는 어떤 무슨 큰 병이 있다, 전조 증상이 있다 하죠. 그런 거, 뇌출혈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전조 증상이 있다. 눈이 흐리다든지, 이쪽으로 보인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똑같은 것처럼 그런 마지막 그런 종말이 있기 전에 전조가 있다면 어떤 전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똑같은 질문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거기도 이제 종말장이죠. 2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답답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뭘 묻는 겁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그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묻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5절부터 쭉 나온 게 징조인데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초기 징조라고 합니다. 초기. 종말의 초기적인 징조. 병도 초기 증세, 중기, 말기 증세 나오면 늦은 것이고 그렇게 있는 거죠. 초기 증세. 그래서 계시록으로 본다면 초기 증세에 포함된 것이 뭐겠습니까? 인재앙이죠. 인재앙. 이제 종말의 징조가 시작되는 인재앙. 인을 떼서 그러니까 종말의 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인을 뗐다는 거, 시작됐다는 거죠. 시작이 됐다. 그리고 진행이 된 것이 나팔제앙. 이미 이제 과정이 한참 중증으로 지나간 거죠. 대입장은 말기. 쏟아버린 거죠. 그때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초기 징조로 나와요. 초기 징조. 그래서 5절, 8절까지. 그 중에서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자, 종말의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물론 이제 유혹하는 건데, 성경에 이제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이런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하는 것. 헬라어 원뜻은.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는, 서울 가는 방향이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냥 옆에 와서 아니야,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어. 나는 이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길도 있대. 미혹하는 거죠. 길을 잃게 하는 거, 방황하게 하는 거죠.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다른 과일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에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려. 그래서 이때가 지금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몇 년, 수십 년 됐든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뭐가 딱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러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이 선악과 근처도 가지 마라.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자식에게, 야, 절대 이 선악과는 근처 가지 마. 다 못하는 거야. 절대 못 가. 큰일 나. 그렇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던 사실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왔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내가 그동안 익히 알고 왔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갖다가 갑자기 정면에 부인을 확 해버린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저거 먹으면 죽지. 그렇게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설마 맛본 것도 아니고 무슨 독이 있는지 검사해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마귀가, 야,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이 이야기죠.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있고 확신 가지고만 나가죠. 갑자기 흔들어버립니다. 야, 우리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믿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막 열심히. 야, 그런다고 돼? 그 말 한마디가요, 흔들어버립니다. 흔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가 흔들어버리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 우리 그동안 평생 살아온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가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멘? 누구도 이건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도 확신하고 갑자기 구원파가 건드는 거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구원 받으면 낫지 않아? 그런 식으로 축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바꿨어? 구원 받은 사람이 어찌 그래? 이렇게 치고 드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갖고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뭔 구원 받았다고 해? 어떻게 구원 받아 그렇게 못 살아? 구원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병들고 살아? 여러 가지 이유 가지고 갑자기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와갖고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흔든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은 그래 구원파에서 많이 넘어가죠. 한참 많이 넘어갔죠. 많은 사람이 넘어갔죠. 이단들이 지금 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죠. 신천지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갔어요? 기존 교회에서 다 넘어갔죠.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래 생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고 전부 교회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찔러대가지고 마귀같이 잘 다니고 있고 성실하게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어.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갑자기 내가 이 길을 옳다고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 가운데. 근데 헷갈리게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우리 당연히 긴데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 범신론은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봐. 너희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마호메트나 다른 회교도에서는 자기들이 알라라고 해. 알라나 여호와나 똑같은 거야. 알라나 여호와나 부처나 다 똑같은 신들이야. 너희가 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게 지금 범신론 주장자들이야. 그래 나는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확신하고 당연히 확신이죠. 당연히 사실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성경이 어디가 그게 있냐고요. 잘못 알고 하나님께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알라나 부처나 다 이런 자들 신들이야. 단지 인도에서 우리 같은 여호와를 부처라 불렀고 회교도들은 우리 같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불렀을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 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절대 하나님 이렇게 안 씁니다.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유래해서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막연한 어떤 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절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로 그들은 그냥 소문자로 지오들이 소문자로. 그것은 뭘 말하냐? 신들을 말합니다. 신들. 우리 개신교에서 영어는 대문자 지오들 같습니다. 뮤신이라는 겁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고유명사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게 고유명사로 딱 써져 있습니다. 안 그래요. 공동번역을 읽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흔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요, 일본이 꼭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역사 기록을 통해서 세종실록 기리기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고대 조선시대부터 역사에 많이 나와요.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도가 많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뭐 지도 같은 거 많이 없지만 최근 가까워서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가 안 돼 있을 때 대한제국시대 고종황제 때 1900년도 황제 칙령 41호에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반포를 그때 했습니다. 반포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왜 어거지를 쓰느냐? 그 이후에 5년 뒤에 1905년도 울산늑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 놈들이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랬더니 강제로 이제 우리나라를 울산늑약 하면서 그때 러일 전쟁 승리한 후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다. 이걸 근거로 한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를 압제한 뒤에 일방적으로 자기들 선포, 이게 우리 땅.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울산늑약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자주권을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외교권도 포기해버리고.
그 근거로. 일본 주장 같으면요, 옛날 영국은 스스로가 포기했지만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까? 지금도 내 땅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국가가. 큰 나라들. 그러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나왔습니까? 지금도 내 땅 그래야지. 그런데 왜 일본이 이걸 알면서 이렇게 흔들어대냐? 꼭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에 대해서는 의심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창원에 가면서 박기선 검사님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독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검사님 뭐라고 해요? 아, 일본 애들은 왜 독도를 가서 자꾸 저기다 뭐라고 해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님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검사님 일본 애들이 그렇게 지금 손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찔러대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건데 찔러서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도 손해볼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현명한 정부들은 절대 일본이 그러든지 말든지 놔둬버리고 우리 할 일만 해버려요. 근데 조금 잘못 이야기하면 같이 뭐 법적으로 싸움다 든다 그러면 문제가 돼버립니다. 아니, 당연히 내 땅을 갖다 왜 법적으로 싸웁니까? 내 땅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는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야 맞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문재인 정부나 너무 이게 잘 대응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국제 문제화 시기가 이거에 목적이 그래요. 재판에 걸겠다, 국제 재판에. 우리가 뭐라 국제 재판에 갑니까? 아니, 내 땅은 내 땅이고 당연한 건데 왜 재판에 가잖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야 재판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 말려들어요. 난 제일 걱정이 윤석열 여보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하도 친일 정책이 됐어요. 결핵에 빠진 거고. 이번도 지금 민주당에서 거기서 뭐 독도 지옥이 있었다 그런지 어쩐지 난 확실하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도 친일적 정부라서 또 그것이 무슨 현명한 것처럼 그럼 우리도 가서 재판받아가고 이거서 우리가 이기겠다. 그 자체가 결핵에 넘어가면 이기든 지든 떠났습니다. 일본은 그냥 두 손 들고 환영하죠. 아니 당연히 아닌데 재판에 끌고 오면 시신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그들 로비를 할 것이고 뭐 바보짓이에요? 뭐 바보짓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땅인데 흔들어 보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큰일 나. 먹으면 절대 안 돼.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찔러보는 거예요, 뭐. 정말 니거 맞아? 너 구원받았어? 독도 너희 땅 맞아? 이게 지금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들이 있는 그런 장난을 잘 치잖아요. 조금 말 안 들으면. 야, 내가 네 아버지 아니야, 임마. 너 다리 밑에 주웠어.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 줄 알고, 내가 태어난 것에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아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태어난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 줄 알지. 이게 당연히, 그러나, 봤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믿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네 아버지 아니야. 그럼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귀가 그런 짓을 잘한다니까요. 이제 깨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미래라는 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미래의 확신을 흔듭니다. 구원 받았어? 에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그거밖에 없겠냐. 너희가 믿는 신, 그 신이나 다른데 똑같은 신이지. 그게. 성경이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맞춰보시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이 나와요. 주의하란 말은 블레포란다는데 관찰해라 그 말입니다. 관찰해라. 어떤 악한 자들이 찾고 와서 너 구원받았어? 믿는다 그러지.
그건 확실히 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하나님도 있어. 여러 가지 미혹을 하면 깊이 그 사람들의 말을 관찰하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뭐였다고 하죠? 상고였다고 합니다. 상고. 관찰해 본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깨어있으시고 그렇게 주위에서 모든 잘못된 미혹하는 것들, 세력들,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랍니다. 자칭 메시아. 현대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교회에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주 70년 이후에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이후죠. 그 위에 거짓 그리스도가 약 29명이 출현했답니다. 거짓 메시아가. 왜 그런 것들을 나타났냐? 여기 이들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말합니까?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설립하고 이게 그들의 힘을 가진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메시아는 아니죠. 성경적인 메시아는. 그래서 주 132년에 벤코세바라는 그런 어떤 자칭 메시아가 있었는데 아마 가장 힘이 셌다네요. 강력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약 29명 정도는 메시아가 출현했죠. 뭐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많죠? 많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14장 14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혹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이런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린 적 없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또 복술, 정적을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점쟁이들이죠. 예언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예레미야 29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꿈이었다. 꿈이었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요구 많이 했다고 합니다. 꿈. 이런 것도 신청하지 마라.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명분별. 분별하라고 하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아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4절 보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의 강림, 재림, 주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누가 보냈다 그런 말들 그런 것에 너희가 동심하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어떤 것이 가장 표대로 삼으라고 합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배도. 그래서 이제 교회적인 예수님을 배반하는 믿음을 배반하는 큰 어떤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있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면서 능력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일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재림 예수니 내가 그리스도니 그런 말을 섞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섞지 말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뭐 누가 뭐 보이사니 어쩌니 아무리 그딴 소리를 해도 이 말씀에 의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닙니다. 다음에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7절 함께 또 합독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 전염병 소식 그런 많은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7절의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고 이란과 확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무서운 일들이 그런 소문들이 들릴 것이라는 거죠. 이 전쟁도 일어나면 온 세계가 불안해지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말고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말의 징조와 같은 어떤 현실,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요, 이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하게 읽어뒀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폭염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올해 이 더위가 가장 시원한 때일 줄 알아라. 내년이면 더 더울 것이다. 점점 더 환경은 더 무서워질 것이다. 과학자들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 한 2050년 정도 되면 온 세계가 다 북덩이같이 뜨거워서 올림픽을 열 곳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열만한 도시가. 그게 신문 기사에 난 이야기입니다. 신문 기사에. 그만큼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기후는 악조건으로 변화되고 성경에서 말씀한 지진, 기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막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 주님께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이 있어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종말의 징조, 환난 같은 것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신다고. 그게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장, 재앙이 시작이 되기 전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부터 합니까? 인을 친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해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다음 마지막 8절. 딴 목소리 합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다. 이 민족은 족속이란 뜻이거든요. 족속. 하나 족속. 작은 종족을 말합니다. 한 나라를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족속들 종교나 이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을 할 겁니다. 이른바 종파 전쟁, 이념 전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내놓고 싸우게 될 거죠. 드러내놓고. 흑인 백인 싸움도 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종족 간의 전쟁들, 그게 많아질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나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이제 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미 지구온난화에서 세계 곡창지대에 있던 미국을 쳐버려서 미국의 곡창지대가 세계 3분의 1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곡물로. 근데 이 곡창지대가 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신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곡식이 나온 그 나라들마다 뭘 금지해버립니까? 자기 나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물 수출 금지입니다. 수출 금지. 안 판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없는데 팝니까? 먹을 것 없으면 죽는데 내 나라 백성이 안 팔아요. 이게 곡물 수출 금지로 다 법안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세계 유엔에서 그러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해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계시록 이야기했을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신문기사 이야기해주고. 물전쟁 벌어집니다. 물이 없는 나라들, 물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전쟁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자, 일본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식량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쳐들어옵니다. 100번 쳐들어옵니다. 안 죽으려고. 반드시 그 전쟁이랍니다. 반드시. 이미 그 정해졌고 이미 다 그 예언들 다 돼 있는 거죠. 예고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오늘날 강대국들도 미국도 자국주의라고 자국 이기주의로.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희생을 하면서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나라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주의. 내 나라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나라에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이게 막 내 나라 그러니까 자기 무역 보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우리나라 같이 주한미군이 있으면 돈 내놔라는 거. 돈 너 많이 내놔라. 내가 왜 너희 나라 지켜주냐.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다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섭니다. 그 가난한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져야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예언이고. 그리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확산돼요.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어버려가지고 세계 3분의 1이 다 죽고 멸망해야 재앙이 끝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난을 갖다가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재난이라고 있는데 오딘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오딘.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이 재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재난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식을 출산했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면 뭘 얻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이런 오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종말의 그 재앙들 마지막 때에 있을 나팔, 대접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괴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그런 재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뭘로 끝납니까? 새 하늘 새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팔, 대집장으로 세상 끝 하시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새하늘 새 땅으로 끝납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그 새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 주님께서 뭘 한 겁니까? 이런 재난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제가 가끔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암병으로 죽어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그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보통이죠. 그러나 그 수술이 끝나면 이 인류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 수술이 끝나면 그 심판이 끝나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저주의 책이 아니에요. 협박의 책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호하겠다고 했고 또 심판 뒤에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 시각, 그런 믿음의 시각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초기 징조, 재난의 시작이다. 초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진척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되고 인재앙으로서 시작이 된 다음에 점점 확산이 돼서 나팔재앙같이 점점 그 재앙들이 커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딱 되면 대집재앙처럼 한꺼번에 재앙이 쏟아져 버릴 겁니다. 그때가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들을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인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대청소를 한번 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